그동안 중단되었던 이 소교리 문답에 대한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소교리 문답이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5시간 동안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 소교리 문답 제99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이 지침의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한 형태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린다. 이 소교리 문답은 주기도문에 대해 가르치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한 형태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지침이 되는 특별한 법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특별한 법칙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좋은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물론 기도에 좋은 기도, 나쁜 기도가 있겠습니까마는 좋은 기도라고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듯이 좋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범을 생각하자면 아마도 성경 속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래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선 시간에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호흡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기에 우리에게서 결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세요? 혹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좋은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 때로 초대 교회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갔겠습니까?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기도의 경우 그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곤하여 그 손이 내려올 때에 그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 이후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는 그의 머리를 그의 두 다리 사이에 넣고 움츠려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런 기도의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도 같이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나 지금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는 한결 같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3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의 기도 소원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간절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인 빌립보서는 4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때로 기도의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오늘 우리처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을까? 아니면 좀 더 차원 높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일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였을까?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겠습니까? 그 내용도 오늘 우리들과 동일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같듯이 기도의 내용도 같겠느냐는 겁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기록이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과 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사는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하며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것과 비슷하다고 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저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잘 되기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기도의 내용과는 달리 그 의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환난과 근심을 이겨 승리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 이외에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느냐 하는 것에도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을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기까지 좋은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좋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도라는 것은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기도보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좋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날 때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대로 사는 삶이 어려운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기보다 좋은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기도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숨을 쉬듯 매일 쉬지 않고 해야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가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도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보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이 기도의 순서를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이 기도의 순서를 때로 기도의 요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기준쯤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 하는 것인데요, 기도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고 그것을 따를 때 기도하기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6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도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고 많은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때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중언부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기준도 없이 순서도 없이 그것이 죽인지 밥인지 뒤죽박죽된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 많은 말을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여기 이 기도의 요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소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에는 4가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경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다른 말로 하면 찬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 공회원들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어쩌면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그 급박한 상황 속에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할 것 같지만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앞에 먼저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감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고 있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 은혜에 우리 역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와 감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도에 있어서도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다면 곧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경배와 감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의 요소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유하시는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6편은 1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고, 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죄를 사하여 영혼을 건져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를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로 인한 사유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회개로 인한 사유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회개로 인한 사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요소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 능력, 은혜, 지혜와 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간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간구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4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듯이,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서 30장 8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혹 헛된 것과 거짓 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지 않도록, 또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필요한 것을 구하되 필요한 만큼만 구해야 합니다. 혹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혹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기도의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지혜롭게 간구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네 가지 순서이자 요소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감사, 그리고 회개, 그리고 간구와 중보, 이것이 기도의 순서이자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의 순서를 따라 기도하게 될 때 중언 부언하거나 많은 말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기도의 요소를 따라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담긴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기도의 요소를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으며 필요한 것을 간절함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또 나 자신의 기도도 물론 이거니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우선시 될 때 그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좋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